성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말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도 집중하여 듣겠습니다. 아멘. 벌써 2월이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2월은 설 연휴가 있는 데다가 28일까지라 1월보다 더 빨리 지나갈 것 같습니다. 찬송가 450장 가사처럼 살같이 빠른 광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주를 위하여 더 열심히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2월은 특별 주제입니다. 마음과 생각이라는 주제로 4번 설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건강함입니다. 육신의 건강함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하지요. 또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요즘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영상을 많이 보시잖아요. 거기 보면 건강에 대한 정보가 쏟아집니다. 가끔 우리 장모님이 저에게 건강에 대한 영상을 보내줍니다. 암세포가 싫어하는 음식 5가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흰머리가 이렇게 검은 머리로 변화시키게 하는 음식들. 아마 자신이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건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보다가 이 참 따뜻한 마사이가 생각나서 나한테 보내주는 것이라고 나 혼자 착각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그런 영상을 보면 야, 참 건강을 위하여 힘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도 하고 또 좋은 음식도 먹고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육신의 건강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마음과 생각에 대한 그런 교훈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대한 교훈들, 사실 건강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성경에는 훨씬 더 많은 우리의 생각에 대한 메시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더 많이 나오죠. 특히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마음과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나요? 잠언서입니다. 자, 잠언에 보면 대표적으로 몇 구절을 언급합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또 말씀하죠. 23장 7절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27장 19절에도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여러분, 서로 마음이 비칠 때가 있잖아요. 부부의 마음이 비치기도 하고 친구의 마음이 비치기도 하잖아요. 식당에서 밥 먹고 조금 일찍 신방끈을 묶고 일어서는 사람은 마음이 비치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도망간다 뭐 이런 거.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비치는 거죠. 자,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자,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이거 보약이에요, 보약.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영양제를 많이 먹어도 마음에 근심이 많으면 뼈가 마를 정도로 건강이 나빠지는 겁니다. 잠언서, 여러분, 이거 외에도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왜 잠언서자는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많이 언급하겠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확연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먹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고 내 인생이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5만 가지 생각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각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지키는 것,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어요. 내 마음을 지키는 거는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마음과 생각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에 대하여 배우게 될 겁니다. 2월 한 달 내내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월 설교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단단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뻐할 만한 그런 마음의 생각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마음과 생각의 기원입니다. 어디에서 우리의 마음이 시작되었을까? 우리에게 있는 마음과 생각은 누가 주신 것이냐? 정답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먼저 인지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27절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런 피조물은 사람 외에 없어요. 그만큼 사람은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여 창조했습니다. 나무도 하늘의 별들도 해도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특별하게 창조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모양대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성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 그리고 지성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옳고 그름을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정말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도덕적으로 옳은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존재로 창조된 자들입니다. 더불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추론하고 또 판단하고 그리고 학습하고 배우면서 점점 우리의 지적 수준이 자라도록 그렇게 창조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인간만이 지적인 존재예요. 지식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제 고향 친구가 연락이 왔는데 시인이 되었어요. 이름은 참 촌스러워요. 김잠선. 어릴 때도 잠선인데 시인이 되었으면 좀 이름 좀 이렇게 좋은 이름으로 바꿔도 되는데 그 촌스러운 이름을 쓰더라고. 근데 그 친구는 중학교까지만 같이 다니고 헤어졌는데 공장에서 일을 하고 처음에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대학 들어가고 대학원에 들어가고 박사학위도 받고 그러면 학교에서 대학교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수가 되고 어느 날 시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문학을 가르치고 또 논술을 가르치는
그런 자가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배우면 잘하는 거예요. 인간은 지적인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러분 그게 누구든지 가르치고 배우면서 지적 수준이 자라고 높아지는 그런 지성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은 아무리 배워도 동물이 차를 만듭니까? 집을 짓습니까? 그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지적인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본능적인 존재가 동물이요 짐승이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성적이고 지적인 존재로 창조받은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독보적인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최고의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한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무식한 사람이 정말 유명한 화가에 대하여 자기의 기준이대로 이렇게 그리면 안 되네 저렇게 그려야 되네 이러면 말하면 안 돼요. 그 유명한 작가가 그렸던 그 그림은 그 존재 자체가 권위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듯이 사람을 함부로 여러분 판단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정죄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그 형상은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이 그 목숨을 빼앗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를 하나님이 죽이라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부는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인간의 뇌와 원숭이의 뇌를 이렇게 부피를 비교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기증하잖아요. 그 뇌를 펼쳐 놓았더니 A4 4장 크기래요. 그러니까 신문 한 장 정도 크기. 거기에 뇌가 가득 채워져 있는데 원숭이의 뇌는 엽서 한 장만 하던 거예요. 그거 조금밖에 안 된다. 여러분 뇌 사진을 보면 막 쭈글쭈글 하잖아요. 그 안에 뇌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게 쫙 펼쳐니까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원숭이는 매끈해서 그냥 이렇게 덩어리 하나만 톡 떨어지는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창조했는지 여러분 이성적이고 지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율도 없는 설계와 기적 같은 솜씨가 결합된 유일무이한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 내 마음과 생각도 내 마음과 생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주제는 마음과 생각의 영양입니다. 영양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되냐 이거죠. 얼마만큼 그릇이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과 생각의 영양 그릇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청량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마음은 정말 말로 표현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그릇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입니다. 모든 만물을 사람만이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사람의 그 어떤 존재도 이 지구를 이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가끔 여러분 공상 영화에 외계인이 이 지구에 들어와서 지구인들을 물리치고 지배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그건 괴물이 지배한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는 인간이
상상력이 만들어낸 공상 영화일 뿐이에요. 그 상상력도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에게 지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요즘은 AI, 휴먼 로봇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이 휴먼 로봇, AI 로봇이 이 지구를, 인간들을 물리치고 자기가 지배하는 거 아닌가라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를 만든 그 학자가 큰 실수했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가능해요. 왜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다른 그 어떤 존재에 의하여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했고, 그런 조짐이 보이면 인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총동원되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주신 마음과 생각의 영향은 엄청나게 거대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것들에 의하여 지배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의 그 영향은 엄청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의 시를 적으면서 하나님의 그 솜씨, 이렇게 마음과 생각에 엄청난 영향을 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마음껏 찬양했는데, 시편 139편에 보면 13절 1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만드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기 보면 심히 기묘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정말 심히 기묘하심이라. 옛날에 한글 성경에는 신묘막측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독보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 어떤 피조물과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100% 최상급 상태로 만든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 마음을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의 그 영향은 엄청나요. 얼마나 확장되는지. 동물학자들 동물을 살피잖아요. 그러면서 그 동물의 습성, 동물의 어떤 언어, 습관 다 이렇게 연구해서 발표합니다. 이것도 대단합니다. 천문학자들은 망원경을 동원하여 이 천체를 응시하면서, 밤하늘을 응시하면서 행성과 은하와 별을 관찰하고, 또 그 거리, 질량, 자전, 공정까지 다 계산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이 만든 인공위성, 관찰 인공위성이 몇 광년을 날아가서, 몇십 년을 날아가서 멀리 있는 그 위성을 촬영하여 그 사진까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거대했으면 이런 일까지 하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의사들은 환자의 몸을 검사하여 신체의 어느 부위가 병이 나는지 정확하게 알아맞히고 그에 맞는 치료도 지원해 내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 주신 마음과 생각이 풍성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하나님 주신 마음과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여 오랫동안 쓰임받은 인물이 나옵니다. 다니엘입니다. 바벨론과 또 이 페르시아의 나라가 바뀌는 이런 시대적 역변 속에서도 그는 바벨론 왕들, 페르시아, 메데파사 왕들 4명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했습니다. 그만큼 지적으로 하나님 주신 그 마음과 생각을 잘 활용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물론 그런 지적인 사람이요 똑똑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만큼 똑똑한 자들이 그리스 철학자들 중에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철학자들과 논쟁하고 변정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이 바울은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는 바울을 통하여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마음과 생각의 크기는 이렇게 대단합니다. 큽니다. 오늘날에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인류 문명을 보십시오. 얼마나 엄청납니까? 멀리 볼 필요 없습니다. 롯데타워 저 제2 롯데월드 가보세요. 100층이 넘는 큰 높은 고지에 이 건물을 쌓아 올렸고 거기에도 여러분 화장실에 가면 따뜻한 물이 나오고 전기가 들어오고 여러분 거기에서 정말 불이 켜지고 이게 인간이 해낸 거예요. 지하 7호선 있죠. 7호선. 7호선은 유독 깊어요. 제가 그 상도동 여기죠. 숭실대요. 숭실대 여기에 처음에 생겼을 때 그쪽에 살았는데 그 지하철 여기 내려가는데 이 에스컬레이터 타고 쭉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데 얼마나 깊게 내려가는지 그 깊이 땅을 파고 지하철이 다니고 그 위에 또 다른 또 노선 지하철이 또 다니고 그 위에 지하상가가 있고 그 위에는 또 지상상가가 있고 그 위에는 또 빌딩이 있고 이게 여러분 한 땅 위에 세워지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동원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동차의 부속이 여러분 수만 가지라고 해요. 그게 하나라도 뭔가 잘못되면 뭔가 탈이 날 것이니 그게 다 정교하게 설계되고 맞춰져서 이제는 자율주행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AI를 많이 쓰시죠? 그럼 책이 안 팔립니다. 요즘 이제는 이 검색도 잘 하지 않아요. 네이버 검색 기능 자체가 이제는 자꾸 약해질 거예요. AI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AI 종류도 이제는 막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곳곳에서 늘어나서 이제는 통합 AI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AI한테 물어보면 다 답을 찾아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이 옛날에는 성경을 막 구절을 찾아요. 찾고 이렇게 보고 막 치고 하다가 이제는 가피아 성경 그 어플을 켜놓고 거기에 넣으면 몇 장 딱 찾으면 돼. 딱 찾으면 하는데 이제는 AI 켜놓으면 야 창세기 23장 1절 찾아서 딱 찾아주는 거예요. 또 야 여기 시편 몇 편 몇 절 딱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 가끔씩 이게 틀리더라고. 그래서 한번 또 확인해 보면 요즘 맞아요. 그 정도로 인간이 만든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통하여 만든 기계가 이렇게 편리해지는 거예요. 저는 AI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만들어낸 인간의 마음과 생각의 그 깊이와 넓이, 그 영양, 이게 신묘막측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분석하고 사람이 왜 이런 행동하는지 거기에 따른 원인을 분석해서 논리를 만들고 이론을 만들어서 이제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는 그런 어떤 상담학 분야도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생각과 마음의 지경을 넓혀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중요한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과 생각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뭐든지 할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한 지혜와 영향을 주신 이 마음과 생각을
육신의 생각에 빠져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영의 생각으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생명과 평안으로 영의 생각을 채워서 얻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중요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인간은 잘못 생각하면 잘못된 일을 참 많이 합니다. 얼마나 인간이 악한지. 여러분, 핵 전쟁이 일어나면 지구 자체가 폭발할 수도 있어요. 이 지구 덩어리 자체가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핵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핵을 만든 인간이 육신의 생각대로 잘못 나아가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다스려야 됩니다. 내 생각을 극복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가 길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영의 생각으로. 육의 생각으로 길들이면 망합니다. 그저 육적인 본능에 따라 우리 인간은 여러분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자꾸 죄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 따라가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 인류를 만들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네 생각과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에게 그럼에도 하나의 율법을 계명을 주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도록 했습니다. 말라. 따먹는 것도 너의 자유고 안 따먹는 것도 너의 자유지만 그러나 따먹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등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과 지성으로 스스로 육신의 욕망대로 따라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망이 오는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영적 무지와 교만 때문에 자신도 망하고 인류도 망하도록 했던 겁니다. 이렇게 첫 인류는 교만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만한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문 한 장 되는 그 넓은 용지를 가득 채울 우리의 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욕망과 교만을 기록하는 뇌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망가진 육의 생각을 회복하도록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이신 다시 말하면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망한 우리를 다시 영의 생각으로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죽어 있는 영의 생각을 깨워서 새롭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까지도 새롭게 되도록 하겠습니까? 몇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진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내 마음의 흐름과 방향을 객관적으로 지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욕심을 부리고 있지 않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지금 내 생각의 흐름, 내 생각의 상태를 좀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매일 순간 왜 내가 화가 나지? 왜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왜 내가 기분 나쁘지? 자기를 한번 진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지배하려고 할 때 성령의 생각을 집어넣어야 돼요. 막 화가 나려고 할 때 어떤 분은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생각나는데 자기가 막 화가 날 때 교회를 간대요. 교회. 아무도 없는 교회 간대요. 막 짜증 날 때 막 분노가 일어날 때 막 스트레스가 막 몰려올 때 어떤 사람은 술 먹으러 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밥을 먹잖아요. 막 스트레스. 그런데 여러분 술 먹으면 몸이 망가지고 밥 먹으면 몸이 불어납니다. 하지만 교회 가시면 교회 가서 마당 성전 안에서 막 팡팡 울든지 성전 안에서 기도가 안 돼도 앉아 있든지 자정한 교회에 가면 내 마음의 육신의 생각들이 이렇게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각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내 마음을 진단하고 내 마음이 지금 생각이 불안하면 성경을 막 읽든지 성경을 듣든지 설교를 듣든지 간에 좌우지간 영적인 환경을 만드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참 좋은 사람도 많지만 미운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미운 사람도 참 많아요. 뭐 운전하다 보면 전부 다 미운 사람 내 옆에 지나고 끼어드는 것 같지요. 그때 여러분 움직여야 돼요. 누군가 미워지는 육신의 생각이 올 때 에이 복 받을 인간은 이렇게 해요. 제 아는 친구 교회 목사님 그 전수사님은 항상 옆에서 끼어드는데 막 부교육자들 짜증나 죽겠다 그러면 목사님 그런 말하면 안 되죠. 짜증나 살겠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겠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겠네. 죽는단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고파서 살겠네. 산다. 그 작은 말이지만 여러분 누군가가 뭔가 미움이 오거나 할 때 막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찰 때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복 받으시기라고. 막 그 누군가가 내가 화가 날 때 그 사람에게 기도하면서 그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옛날에 남편은 평생 원수라 그랬는데 평생 축복받을 사람 막 이렇게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여러분 영의 생각으로 육의 생각이 물러가고 영의 생각으로 채워집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이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성령의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내 마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 생각이 건강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머릿속에 오만 가지 생각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완벽한 모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또 여러분의 생각이 날마다 은혜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신묘막측하게 창조된 멋진 생각을 하고 멋진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용량이 엄청나게 거대하게 창조된 독보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육신대로 살지 맙시다.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에 끌려다니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사람이 강건해서 우리의 마음이 늘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